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마리아나 땅끝은 더 어렵고 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선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전도자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이 아닌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평신도를 향하여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도 빌립도 모두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도 강한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지금까지 성령께 순종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도 없고 누구를 만나라는 목적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갔다고 말씀합니다. 계산 없이 즉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행동을 할 때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해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움직이고 파악하면 움직이고 해결되면 움직이겠다고 하면 평생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광야로 갔더니 때마침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다 계산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부족하고 약하다면 자꾸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불순종 쪽으로 가지 말고 약할수록 순종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 재무장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5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풀어 설명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빌립이 전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의 계산 속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도 없었고 세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백 명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달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이 귀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티오피아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자기의 계획보다 더 큰 인생을 빌립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상태가 좋아야 하고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쫓겨가는 것, 밀려나는 것, 여기에도 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점이나 실패를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오늘도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에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계산과 편의에 맞는지 따져보며 미룹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살린 빌립처럼 저희도 말씀 따라 영혼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